할렐루야. 목요일 새벽기도에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새벽에도 주님의 은혜를 덧입으며 하루를 살아갈 힘과 용기를 얻는 시간 되기를 소원합니다. 찬송가 321장 날 대속하신 예수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날 대속하신 예수께 내 생명 모두 드리니 늘 진실하게 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날 구원하신 예수를 일평생 의지하오니 날 영접하여 주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주 십자가에 달리사 날 자유하게 했으니 내 몸과 마음을 주 위에 다스게 하소서.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지난밤도 평안히 주무셨는지요? 목요일 새 아침이 밝아옵니다. 오늘도 온라인 새벽 예배로 주님과 함께 새 하루를 여시는 여러분 모두의 주님의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함께 은혜 나눌 말씀은 다니엘서 6장 13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그들이 왕 앞에서 말하여 이르되, 왕이여, 사로잡아 온 유다 자손 중에 다니엘이 왕과 왕의 도장이 찍힌 금령을 존중하지 아니하고 하루 3번씩 기도하나이다 하니, 왕이 이 말을 듣고 그로 말미암아 심히 근심하여 다니엘을 구원하려고 마음을 쓰며 그를 건져내려고 힘을 다하다가 해가 질 때에 이르렀더라. 그 무리들이 또 모여 왕에게로 나와서 왕께 말하되, 왕이여, 미레와 바사의 규례를 아시거니와 왕께서 세우신 금령과 법도는 고치지 못할 것이니이다 하니, 이에 왕이 명령하매 다니엘을 끌어다가 사자굴에 던져 넣는지라. 왕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네가 항상 섬기는 너희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하니라. 이에 돌을 굴려다가 굴 어기를 막음에 왕이 그의 도장과 귀족들의 도장으로 봉하였으니 이는 다니엘에 대한 조치를 고치지 못하게 하려 함이었더라. 왕이 궁에 돌아가서는 밤이 새도록 금식하고 그 앞에 오락을 그치고 잠자기를 마다하니라. 이튿날에 왕이 새벽에 일어나 급히 사자굴로 가서 다니엘이 든 굴에 가까이 이르러서 슬피 소리질러 다니엘에게 묻되, 살아계신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네가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이 사자들에게서 능히 너를 구원하셨느냐 하니라. 다니엘이 왕에게 아뢰되, 왕이여, 원하건대 왕은 만수무강하옵소서.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하지 못하여 사오니 이는 나의 무죄함이 그 앞에 명백하오미며, 또 왕이여, 나는 왕에게도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왕이 심히 기뻐서 명하여 다니엘을 굴에서 올리라 하매 그들이 다니엘을 굴에서 올린즉 그의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자기 하나님을 믿음이었더라. 왕이 말하여 다니엘을 참수한 사람들을 끌어오게 하고 그들을 그들의 처자들과 함께 사자굴에 던져 넣게 하였더니 그들이 굴 바닥에 닿기도 전에
사자들이 곧 그들을 움켜서 그 뼈까지도 부서뜨렸더라.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그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주신 은혜의 말씀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다니엘의 이야기입니다. 다니엘서에 나오는 다니엘의 마지막 이야기이지요. 다니엘은 바벨론을 멸망시킨 메대의 다리오 왕에게 다시 발탁이 되어 이 메대의 총리로 지금 활동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대단한 인물이죠. 느부갓네살 왕 때 소년으로 포로로 잡혀왔는데 그가 일약 느부갓네살 왕 때 총리가 되더니 그 후에 여러 왕이 바뀌는데도 계속 다니엘은 역할을 감당합니다. 특별히 벨사살 왕 때 다시 또 총리가 되고 그리고 이제는 왕만이 아니라 아예 나라가 바뀌었어요. 바벨론이 망하고 메대의 나라가 새로 세워졌는데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여전히 총리직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역사적으로 이런 일이 가능합니까? 제가 아는 한은 아마 한 사람도 다니엘 외에는 이런 사람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왜 그렇습니까? 왜 다니엘은 이렇게 왕들이 바뀌고 심지어 나라가 바뀌는데도 계속 역사의 주된 무대 위에 서 있게 됩니까? 그건 바로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계속 사용하시기 때문입니다. 역사의 주권자이신 하나님께서 계속 다니엘을 쓰기 때문에 왕들이 바뀌고 나라가 바뀌는데도 다니엘의 주역은 바뀌지 않습니다. 놀라운 일이지요. 바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자의 축복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다니엘에게 또 한 번 큰 시련이 다가왔습니다. 바로 이 다니엘을 시기하는 자들이 나타나게 된 거예요. 사실 이 다니엘의 역사를 안다면 이쯤 됐으면 그렇잖아요. 느부갓네살 왕 때부터 시작해서 이 지금 다리오 왕 때까지 그렇게 쓰임을 받는 것을 보면 감히 누가 다니엘에게 도전을 할 수 있을까 싶은데 여전히 또 시기 질투하는 자는 나타나서 다니엘을 무너뜨리려고 다니엘을 대적하는 것을 봅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는 영적인 진리를 발견하게 되는데 이 사탄은 절대로 우리를 포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제까지 우리가 아무리 승리롭게 믿음을 지키고 정말 충성되게 살았어도 사탄은 오늘 또 한 번 우리를 시험으로 우리를 도전한다는 거죠. 어제까지 우리가 아무리 승리했어도 오늘 새 하루 시작하는 오늘 사탄은 또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려고. 세상이 그렇습니다. 이제 다니엘이 그 정도 업적을 세우고 그동안 그 정도 실력을 보여줬으면 감히 다니엘 앞에 도전을 못할 텐데 여전히 시기질투하는 자들이 이 다니엘을 무너뜨리려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인생이지요. 결코 우리는 방심하면 안 되고 결코 우리는 태만해서는 마음을 놓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늘 경성에 있어야 되는 것,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태도라 볼 수 있습니다. 이제 보십시오. 그 시기 질투하던 자들이 다니엘을 무너뜨리려고 흠을 찾습니다. 근데 아무리 찾아봐도 흠을 잡을 수가 없어요. 털어 먼지 안 나는 사람이 있느냐 그러는데 다니엘은 아무리 털어도 먼지가 안 납니다. 현재 있는 법으로는 현재 다니엘이 생활하는 것을 가지고서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렇다고 그들이 포기를 합니까? 보십시오. 얼마나 악랄한지. 그러니까 계략을 세웁니다. 다니엘을 새로운 법을 만들어서 그 법을 어기게 만들므로 그를 범죄자로 만들자 하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세운 계략이 무엇입니까? 다리오 왕에게 가가지고 다리오 왕을 많이 높입니다. 이 세상에 왕밖에 없습니다. 이 자기를 많이 높이니까 다리오 왕이 기분이 좋아졌죠. 그때 이들이 법을 하나 만들자고 제안을 합니다. 이제 앞으로
30일 동안 다리오 왕 외에 누구에게든지 뭘 달라고 구하고 기도하면 그 사람은 사자굴 속에다가 집어넣읍시다. 이렇게 법을 만드는 거예요. 다리오 왕은 자기를 높이는 것인 줄 알고 그리고 그 법에 인장을 찍게 되는 거죠. 법이 만들어졌습니다. 바로 그 다니엘을 시기하고 질투하는 자들이 다니엘을 잡으려고 올무를 놓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다니엘은 그 사실을 알면서도 여전히 자기가 기도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기도하는 일을 합니다. 이제 그 시기 질투하던 자들은 바로 이것을 기다린 건 아니겠어요? 다니엘이 금령이 발표된 것을 알면서도 기도하러 가니까 즉시로 다리오 왕에게 가서 참소를 합니다. 고발을 하는 거지요. 다니엘이 그 금령을 범했습니다. 그리고 아주 왕을 협박하다시피 하잖아요. 이 메대와 바사의 법은 절대로 왕이 서명한 법을 고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을 반드시 사자굴 속에 넣으라는 거죠. 이 다리오 왕도 이 다니엘의 뛰어난 지혜와 그 인품을 알기 때문에 또 충성됨을 알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라도 살려보려고 하는데 자기가 법을 그렇게 정해놨으니 살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을 사자굴 속에 던져 넣어라. 그런데 그 사자굴 속에 던져 넣고 하루를 지낸 다음에 아주 이른 아침, 이른 새벽 이 다리오 왕이 사자굴에 가가지고 다니엘을 부릅니다. 내가 항상 섬기는 하나님께서 다니엘아 너를 지키셨느냐? 사자 입에서 너를 지키셨느냐? 그러니까 다니엘이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하고 살아있음을 알리게 됩니다. 다리오 왕이 다니엘을 즉시 이제 끌어올리라 하고 그리고 그를 참소했던 자들을 가족들과 함께 사자굴 속에 넣어서 그들을 죽게 되었다. 그런 이야기죠. 여러분 이 다니엘의 사건을 통하여 우리는 놀라운 신앙의 원리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먼저 이 다니엘 참으로 놀랍지 않습니까? 다니엘이 그렇게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노력했어요. 아예 어려서부터 뜻을 정해서 이방 문화에 빠지지 않도록 우상 숭배하지 않도록 철저하게 자신을 지키고 그 많은 세월의 변화 속에서도 전혀 흔들림 없이 오직 하나님께만 충성하며 그 말씀 지키며 살아왔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살아왔어요. 그런 다니엘에게 이런 놀라운 시련이 왔습니다. 보통 사람 같으면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고 있는데 어떻게 저에게 이렇게 억울하게 일을 당하도록 가만히 계십니까? 하나님 어찌 이러실 수 있습니까? 제가 하루에 3번씩 기도하실 때 제 기도 응답해 주신다더니 이게 하나님 무슨 일입니까? 이렇게 항변할 텐데 다니엘은 항변하지 아니했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다니엘은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자기의 결코 해가 되도록 하시지 않을 뿐이라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는 아직 모르지만 그리고 모든 사람들은 이제 다니엘은 다 끝났다, 죽었다 그렇게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실 것이다 하는 것을 그런 확신을 한 거죠. 그래서 기대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번 기회는 어떤 놀라운 일을 일으키시려고 이 사건을 만들어 가 계십니까? 사자굴에 들어가는 거죠. 여러분, 이 일로 인하여 어떤 일이 생겼습니까? 다니엘은 다시 더 높여지고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게 됩니다. 오히려 다리오 왕이 이제 하나님을 높이며 찬양합니다. 그리고 온 나라에 선포를 하지요. 전도자가 된 거예요. 자기가 체험을 하고 나서 이제 간증을 하는 겁니다. 이제 다니엘이 하나님을 뭐 높이고 찬양해라. 놀라운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찾아오는 시련은 잘 살펴보면 변장하고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에게 닥쳐온 위기는 사실 하나님이 또 하나의 새로운 기회를 만들고 계시는 일이라는 거예요. 오늘 다니엘은 그 믿음으로 이 사건을
대하고 또 그 사건을 통과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 믿음의 고백이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그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자기 하나님을 믿음이었더라. 믿음 때문에 그렇게 됐다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도 하루하루를 살아가며 특별히 이번에 코로나19로 여러 위기를 겪으며 하나님 어떻게 이런 일이 있습니까? 라기보다는 이 일을 통해 하나님은 어떠한 일을 이루시려고 이러시나 하는 그 기대가 오히려 우리에게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하시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가 믿고 하나님 이 시련을 통하여 저에게 어떤 역사를 이루시려고 그러십니까? 기대하겠습니다. 그런 기대를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그 문제를 당면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 다음 보면 다니엘의 이 용기 있고 아름다운 믿음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다음에 보면 이런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루실 그 역사를 현실로 만들기 위해서 다니엘이 열심히 한 것이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열심히 하시고 다니엘은 다니엘이 할 일을 아주 열심히 했는데 그 일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기도를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다니엘을 통해서 꼭 배워야 될 것 하나는 기도 생활입니다. 여러분 요즘 기도 생활이 어떠십니까? 오늘 다니엘을 통해서 우리 기도 생활을 점검해보고 다시 한번 우리 기도 생활을 정비하고 우리가 다시 기도의 삶으로 들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니엘 보십시오. 그가 시간이 한가해서 기도했습니까? 한 나라의 총리입니다. 얼마나 바빴겠습니까? 그것도 수석 총리잖아요. 그리고 이 다니엘은 일을 대충 하는 사람이 아니지 않습니까? 아무리 흠을 찾으려고 해도 찾을 수 없을 만큼 철저하게 자기 일 역할을 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 얼마나 바빴겠어요. 시간이 없었겠어요. 정말 1분 1초를 아껴서 일을 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도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그것도 하루에 3번씩 기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쉽지 않습니다. 요즘 우리가 다니엘 기도 하잖아요. 우리가 10분 정도씩 기도하자 해서 이제 기도하고 있는데 하루에 3번 기도하는 것이 해보니까 어때요? 막상 쉽잖아요. 깜빡하면 잊어버립니다. 그리고 지나가게 돼요. 예, 정신 바짝 차리고 있어야 3번 지킬 수 있어요. 다니엘은 뭐 10분만 기도했겠습니까? 그 바쁜 중에 다니엘이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열어놓고 기도했어요. 우리는 자기 있는 자리에서 교회를 향하여 기도하자 했는데 다니엘은 자기 집에 가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열어놓고 기도합니다. 그가 했겠어요? 왕궁에서 했겠죠. 그러니까 왕궁에서 일하다 말고 그 바쁜 중에 집에 가서 또 창문 열어놓고 기도하고 그걸 하루에 3번씩이나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얼마나 그가 기도 생활에 철저했었는가 하는 것을 보게 되죠. 왜 그랬을까요? 기도의 비밀을, 기도의 신비를 다니엘은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 기도의 용사들이 많이 나오지요. 근데 저는 이 다니엘은 특별한 분이라고 봅니다. 대개는 어려움을 당할 때 기도하면 응답해 주신다. 문제 해결된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데 다니엘은 기도하면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라 기도하면 큰 문제가 생긴다. 기도하면 너 사자굴에 들어가서 죽는다. 그런데도 기도했다는 거예요. 기도하면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라 기도하면은 더 큰 문제가 생겨서 너 이제 망하게 된다. 그러는데도 기도했다는 거지요. 이게 다니엘의 믿음이고 다니엘의 기도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기도입니까? 이 다니엘의 기도를 우리가 참 배우기를 원합니다.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고 바쁜 중에 기도하고 그리고 분명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제 히브리서 4장 1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 이제 응답되잖아요. 그럼 보통 사람들이 그저 내가 기도했더니 응답이 됐어요. 내가 뭐 새벽 기도 좀 며칠 했더니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어요. 물론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해 주셨기 때문에 이렇게 고백하는 게 맞아요.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기도를 응답받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는 그저 기도하고 잠깐 기도하고 그저 며칠 기도하고 금식 기도 며칠 하는 것으로 우리는 기도의 수고를 했습니다마는, 근데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기 위해서 정말 수고하신 분이 계세요. 누구십니까?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기도의 길을 열어놓으셨잖아요.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몸에 물과 피를 남김없이 다 쏟으시고 그의 생명을 던져서 만들어 놓은 길이 기도의 길이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10장 20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롭고 사한 길이요 휘장은 곧 저의 육체니라.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응답되도록 하기 위해서 기도의 길을 우리 주님께서 열어놓으신 거예요. 하나님의 보호자 앞에 나갈 수 있는 길을 예수님께서 길을 열어놓으셨어요. 그냥 열으셨습니까? 물과 피를 남김없이 다 쏟으시고 십자가에 고난을 당하시고 자기 생명을 죽음에 내던지시면서 그 길을 만드신 거예요. 주님이 그렇게 생명을 들여서 만들어 놓은 길이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독생자가 그렇게 모든 것을 다 들여서 만들어 놓은 그 길이 헛되면 안 되니까. 우리의 수고와 노력이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바치신 그 희생, 주님께서 들이신 생명 때문에 우리는 보좌 앞에 나갈 수 있는 길이 열린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이 기도의 길을 우리가 소홀히 여겨서는 안 되겠죠.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살아가며 우리 주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이 기도의 길을 귀하게 여기고 이 기도의 길이 헛되지 않도록 우리가 기도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다니엘은 바로 기도하면 사자굴 속에 들어간다 하는데도 그가 정해놓은 시간에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것을 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인생을 살아가며 우리가 많은 습관이 있지만 우리의 가장 길들여진 습관, 또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습관, 그것은 기도의 습관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요즘에 우리가 집에 많이 머물러 있게 되시는데 여러분 무슨 일에 많이 집중하고 계십니까? 이런 때 기도하는 일에 힘쓰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다니엘, 그는 바로 기도로 말미암아 그에게 다가온 시련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축복으로 바뀝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다니엘이 사실 겪은 이 경험은 다니엘만의 문제는 아니었어요. 지금 이스라엘 전체, 유대 민족 전체가 이제 큰 어려움을 당할 수 있는 그 사건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다니엘을 고소하는 사람들이 보세요. 다니엘을 뭐라고 고소하는가? 유대에서 포로로 잡혀온 그 다니엘이라고 설명하잖아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을 지금 특별히 관심을 두고 유대인들을 지금 집중해서 박해하기 위해서 제일 수장이 되는 다니엘부터 꺾어버려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지금 유대인들을 박해하기 위해서, 하나님 믿는 백성을 박해하기 위해서 이 사건이 생긴 거라고도 볼 수 있어요. 그런데 기도의 사람 다니엘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의 백성이 억압을 당하고 하나님의 백성이 무시를 당한 것이 아니라 다니엘의 기도 때문에 이 놀라운 사건이 역전이 돼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시 존경을 받는, 인정을 받는 그런 시대가 되지 않습니까? 참으로 놀라운 일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우리에게 새 하루가 시작이 됩니다. 오늘도 사탄은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어떤 시련으로 우리를 도전하는지 몰라요. 그러나 그 앞에 우리가 무서워하지 말고 다니엘처럼 하나님, 내가 알지 못하는 이 놀라운 참으로 힘든 이런 사건이 생기는데
이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대를 가지고 그 일을 당면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그것서 끝나면 안 되지요. 더 중요한 것은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오늘도 제가 기도의 시간, 장소, 제 기도의 삶을 지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의 삶은 기도의 삶입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이 기도, 다니엘의 기도와 같은 기도의 삶을 세우셔서 다니엘처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축복된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새 날을 주시되 하루를 시작하는 첫 시간 다니엘에게 있었던 사건을 통하여 놀라운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다니엘이 사자굴 속에 들어가는 위험 속에서도 기도했으며 그 일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이루실 역사를 기대했듯이 오늘도 우리 앞에 있는 여러 어려움들이 예상되지만 그 일을 통하여 하나님이 이루실 놀라운 역사를 기대하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시련이 변장하고 찾아오는 하나님의 축복임을 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을 열게 하시고 그 믿음으로 살게 하시고 우리를 선히 인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의지하고 하나님 아버지께 우리의 인생을 맡길 수 있도록 축복하시길 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내가 할 일인 기도의 삶에 최선을 다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일생을 기도의 승리로 인생의 승리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고 기도로 위기를 새 기회로 바꾸는 역사를 이루어 우리 주위의 모든 사람들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드러내는 저희들이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성령님 오늘 또 저희들과 동행하시기를 원합니다. 무슨 일을 당하든지 다니엘의 이야기가 떠오르게 하셔서 이 교훈을 쫓아 승리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주님 평강 가운데 하나님 주시는 많은 축복을 누리십시오.